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12해를 혈육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년 12해를 혈육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질병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내도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넓은 남편도 힘들어요. 아프다는 소리에. 또 반대로 남편이 아프다 하면 그거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아마 자식한테 아프다 그랬으면 폐기 처분하고 싶은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아프다 소리를 안 해야 아이들이 좋지. 만약 아프다 해보세요. 엄마 맨날 허리가 아파. 엄마 맨날 아빠는 어디가 아파. 저도 사실 이 어깨가 마음대로 안 돼갖고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50견인 줄 알고 수영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아프다. 근데 내가 이 어깨가 아프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냥 나 혼자 아픈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나 혼자서 이 아픈 것을 갖다가 그냥 안고 있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50견도 아니고 이 어깨에 석회가 꼈어. 나이가 들면 어깨에 이끼가 끄는가 봐. 석회가 껴갖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냐? 한 6개월 전부터 아팠다. 그랬더니 치료받으러 가면서 병원에 한 2번 갔더니 뭐 치료하고 주사 넣고 뭐 왔더니 뭐 조금 괜찮아지긴 하는데, 원인적인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저가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년 질병을 가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병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그 당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붙잡고 자기의 방법대로 다 동원해보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희망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인간의 방법에 많은 의사를 다 만났지만,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났지만 고침받았어요? 못 고침받았어요? 못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더 괴로움만 가졌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니까 나날이 더 슬픔만 찾아오고 괴로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낭만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담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그 문제를 위해서 간곡히 토설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뭐가 난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의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은 사람들을 왜 3일장 지내는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은 꼭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땅에다 묻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혹시. 그래서 3일 만에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 잘 잤다 이렇게 해서 깨어난 사람이 있을까 봐. 사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하자고? 웃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싸우자고 덤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어갖고 이제 아이고 하면서 죽어갖고 텅석하고 울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요새는 엘리베이터에 관이 들어갔지. 이전에 엘리베이터 관 안 들어갔어요. 요새 엘리베이터도 관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 안 되지. 들어가는 관이 있어. 왜? 뒤에 뜯으면 돼. 그래서 관을 갖다가 쑥 집어넣어갖고 내리면 돼. 근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크게 관이 최소한 2m 되잖아. 그럼 세워갖고 넣을 수도 없잖아. 세워갖고 놓도 천장이 나잖아. 그러니까 벽을 뜯어야 된다고, 저 뒷벽을 갖다가.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예전에 저기 잠실 아파트 가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두 대밖에 없었어요. 잠실 고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한 대 두 대밖에 없는데, 곤돌라라는 게 있어요, 곤돌라. 그래서 15층에서 쭉 내려와갖고, 유리 닦는 그 곤돌라가 쭉 내려와갖고, 관을 거기다가 씻어 내려온다고. 예전에 엘리베이터는. 요새 엘리베이터는 뒤에 뚜껑을 열어갖고 집어넣지만, 예전에는 이 옥상에서 곤돌라라고 해가지고 이삿짐이 그 사다리채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곤돌라를 통해서 찡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삿짐을 내렸다고. 요새는 사다리차가 있어서 그 짐을 대신했지만 30년 전 얘기죠. 근데 곤돌라를 쭉 내려다가 곤돌라가 덜컹하다 보니까 이 관 속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살아가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며칠 만에 또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곤돌라 기사한테 팁을 주면서 요번에는 천천히 내리라고. 요번에 어떻게 내리라고? 왜 천천히 내리라고? 깨어나면 내가 핍박받을까봐 요번에 천천히 내리라고. 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도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예수께서 눈을 열어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죽어서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반갑습니다. 깨어난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그 문제는 한순간에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면 못하지 않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못하지 않으면 낙심하지만 않는. 예? 내가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갖고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못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낙심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결정으로 앓은 여인처럼 답답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라는 전쟁이라는 그 전쟁 포화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백성이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지 않았나요?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저 남쪽에 경상도까지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에 있을 때 마지막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밀고 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갖고 이제 저 북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또 문제 있을 때 낙심하고 낭망, 우리가 살고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 교통사고로 인해갖고 살렸냐 죽었냐 이 순간에 기회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갖다 도와주는가라고 했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들지만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내가 생명줄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해서 어느 날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한두 번 했고 안 된다 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이 12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 뿌려 이 여인도 기대해서 응답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해서 응답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세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자,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반대로 뭐 할 때가 찾아온다? 즐거울 때도 찾아온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 기쁠 때가 찾아온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번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춤출 날도 있잖아요. 춤출 날도 있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맨날 24시간 사랑이 되는가요? 순간적인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게 보았나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고 오늘 기도에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결혼의 문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업의 문제도 일하고 계십니다. 취업의 문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2장 5절처럼 마가복음 2장 5절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남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중풍병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풍병자가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그 즉시 치료받고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 보여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풀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보여드립니다. 내가 사랑한다. 네. 결혼할 때 사랑한데 사랑한다 말로만 하면 사랑이 돼요. 말로만 하면 사랑이 돼요.
하다못해 짜장면을 사주든가 탕수육을 사주든가 저는 내 처를 처음 만났을 때 유명한 중국집에 데려가서 유명한 중국집 어떤 집? 네, 유명한 중국집. 그 중국집은 누가 가는 중국집이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가는 중국집. 어느 중국집? 저 강남에 압구정동에 만다리나는 중국집인데 중국집이 이렇게 쬐끄만 중국집이 아니라 1층, 2층, 3층까지 있는 중국집. 예? 그 중국집 앞에 분수가 있는 중국집. 분수가 자동차가 한 50대 될 수 있는 중국집. 그러면 그 중국집이 커야 안 커요? 어? 맨날 중국집이라고 우리는 2층 쬐끄만 15평짜리 20평짜리 중국집만 가다가 세상에 마당에 분수가 있지. 안에 들어갔더니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아가네. 예? 테이블이 어떻게 된다고요? 테이블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이블이에요. 빙글빙글 회전의자처럼 빙글빙글 들어가는 테이블이에요. 거기서 밥을 아끼 사줬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결혼하자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근데 짠돌이처럼 포장마차 김밥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줬으면 오케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눈에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드릴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하늘의 상을 보고 쫓아갔다는 거잖아요. 누구 보고?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이 세상의 왕자보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상을 보고 쫓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도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80이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 79세라네. 엊그저께 초등학교 들어갔잖아. 엊그저께 유치원 들어갔잖아. 근데 지나온 세월이 깜깜지게 지나가는데 벌써 80줄 90줄 앞으로는 100세까지니까 목사님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일도 많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드러나야 될 것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이름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 갖고 나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뭐하리라?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주가 나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하나 속히 어리니 적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기날이 속히 어리니 적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주님께 우리는 보여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성전이 이제 90% 거의 다 돼가요. 처음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그 문제, 이제 집을 갖다가 허물어야 되는 문제, 이것을 지어야 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어졌더니 야 하나하나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근데 막상 또 손을 대보니까 왜 들어갈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추가가 되는지, 이것도 하면 이것이 하나가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하면 이것이 하나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하면 또 이것이 하나 되겠고, 그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보는 것 같이 참고 기다려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헐리건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수술하시고 무리 가운데 끼어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느냐. 혈병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온 줄 알고 붙잡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믿음으로 알고 붙잡은 사람하고 붙잡아야 낫겠냐라고 하고 붙잡은 거하고 12 제자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간절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갈증 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니까 한순간에 치유받고 해결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외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형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들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된다네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언제? 오늘. 언제? 즉시. 누굴 만난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이 아낙네가, 이 여인이 그 많은 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뚫고 지나갑니까? 나는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아낙네가 마음대로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시절이에요? 아니요. 지금이나 얼굴 대놓고 다니지만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누나 밤늦게 저녁 해질 때만 들으면 막 우리 아버지가 혼냈어.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 왜? 그때는 밤이 길고 밤에 어둠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냐?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 당시 그거보다 더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강력한 결단에서 나는 고침받아야 되겠다,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남정네 속을 뚫고 치고 지나가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이쪽에 커튼 가리고 예배드리고 남자들은 오픈하고 예배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상상해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쫓아냐 이거죠. 올 수 없는 환경을 뚫고 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38세 같은 문제를 뚫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치료받고 해결됐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에 그의 함께 하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이런 환경 속에도 이 여인은 그것을 통과한 거예요. 뛰어넘어간 거예요. 내가 고침받겠다고, 현실을 치료받겠다고. 이게 강력한 결단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남의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겠다는 믿음. 이런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가면 요새 같은 형사사건,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나는 치료받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기까지는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응답받읍시다. 해결받으십시다. 결혼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또 직장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될지라도 오늘 응답받고 내려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삶 장하수를 통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리고